제가 오늘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어수선해지고 또 여기저기에 재해와 또 여러 개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상한 형태를 띠면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행동들이 오늘 우리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의 그 재림의 약속이 얼마나 확실하게 있는지를 오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예수님의 재림에는 이것 살펴보면서 우리가 지금 어느 시점에 와 있고 또 어디로 가 있으며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가장 간단하게 표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한 장의 그림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성경에서 정말 잘 구조적으로 가장 잘 짜여져 있는 성경책 속에 중에 하나가 바로 요한계시록인데요.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이 히브리 문학의 헬라 문학의 기법이 있는데 그 기법은 이 카야짐이라는 교차 대꾸법을 사용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차 대꾸법. 이게 뭐냐면은 제일 한가운데 처음과 마지막이 대칭을 이루고 그 모든 것들이 중심에 가장 중요한 것을 심어 놓는다는 것이 이 교차 대꾸법의 이 기법입니다. 이 기법을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적용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고 지금 이 구조를, 이 그림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처음에는 선악의 대쟁투가 있고 그리고 그 대칭되는 것이 이제 끝에는 이 대쟁투가 끝을 이룹니다. 그리고 악의 세력이 등장하고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악의 세력이 종말을 이루는 것으로 요한계시록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차가 딱 되어 있는데 한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세상을 향한 마지막 호소, 계시록 14장. 우리가 알다시피 이 계시록 14장은 이 하나님께서 땅에 거하는 자들,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에게 우리가 여러 족속과 방언에게 백성을 전할 호소가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14장입니다. 이 14장에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어떻게 이 사탄의 세력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전략과 전술이 소개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이 14장인데요. 자, 이 14장의 내용의 가장 중요한 기별이 무엇입니까? 세천사의 기별이죠, 그죠? 빰빰빰빰. 세천사의 기별입니다. 이 세천사의 기별이에요. 그러니까 세천사의 기별이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계시록 14장에 있는 이 세천사의 기별을 통하여서 우리가 요한에게 계시를 주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전달하게 하였으며 또 그 기록된 것을 오늘날 우리가 읽게 하셨고 또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하고 또 이 기별을 정말 우리의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하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한 가장 메인은 무엇이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세천사의 기별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이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통하여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 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14장을 심어 주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랫동안 이 요한계시록이 봉함되었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 이 요한계시록의 열림을 통하여서 이 14장의 핵심 마지막 주자인 우리들에게 이 기별을 읽고 연구하고 또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이 요한계시록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맨 가운데 있는 이 세천사의 기별이 가리키는 방향이 있어요. 도대체 이 방향이 무엇일까? 우리가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세천사의 기별이 주어졌는데 이 기별이 가리키는 방향이 우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천사의 기별을 주셨고 그리고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호소하셨고 우리에게 무엇 때문에 이 기별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는지 그것이 우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천사의 기별이 가리키는 방향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이 예수님의 재림의 장면,
예수님의 재림을 모사하는 장면이 이 요한계시록에 몇 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가 아니고. 그래,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은 한 5군데를 제가 찾을 수가 있었어요. 그 외에 다른 곳이 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5군데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재림하는 그 모습을 요한이 계시를 통하여서 보고 그것을 설명하였는데, 우리의 글로 묘사를 하는데,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이 예수님의 재림의 이 상황은 어떤 갑자기 한 사건으로 딱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등장하다가 맨 마지막에 재림으로 땅 찢는 그런 형태로 요한계시록의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에게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있는데, 이 한 장이 우리가 오늘날 인류 역사에서 어느 부분을 커버하는지를 한번 도표로 그려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성취가 되어지는 그 제일 처음은 초대교회는 에베소 교회부터입니다. 그래서 AD 100년을 기준으로 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AD 100년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의 역사적인 것을 커버하면서 예언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7교회, 7인, 그리고 7나팔입니다. 이것은 3단계를 거쳐서 교회의 내적인 상태와 교회사와 이 정치적인 세계사를 쫙 설명하면서 이 초대교회부터 시작하여서 예수 재림 때까지의 그 역사를 단계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한 사건을 예언한 것이 아니라요, 한 역사를 예언한 것입니다. 미래에 있을 역사를. 오늘날 우리는 그것이 이미 성취된 것도 있고 앞으로 성취될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있을 마지막 때의 상황을 기록해 놓은 것이 계시록 12, 13, 14장입니다. 사탄의 세력이 어떻게 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남은 백성의 하나님을 통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에 기록한 것이 바로 12장부터 14장까지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 그 직전, 그 상황에 바로 정말 말하는 at that time, 그때에 대한 기록을 해놓은 것이 계시록 16장부터 19장까지의 예언입니다. 7재앙과 음녀의 멸망과 바벨론의 멸망과 짐승과 거짓 선자의 멸망이 바로 재림이 있을 그때 타임, 그때를 예언해 놓은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0장에는 사탄이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서 사탄이 어떻게 결박당하고 예수님의 삼림하실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기록이 계시록 20장입니다. 그러면서 이 천년기 동안 그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늘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20장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 번째 오시는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 계시록 21장과 22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계시를 받은 그때부터 시작하여서 이 제 모든 대쟁투가 끝나는 그때까지를 쫙 예언해 놓은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한 도표로 이 22장을 하나로 정리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있는 전체 이 내용 중에서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이 언제 등장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그 하기 전에 지금 이 사람이 쫙 뜨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왜 뜨냐면은 우리가 서 있는 위치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위치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좀 더 재림에 더 가까이 붙었습니다. 더 가까이 붙었어요. 제가 더 붙여야 되는데 더 붙이지를 못했습니다. 더 붙여야 돼요. 제가 클릭을 옮겨야 되는데 안 옮긴 것 같아요. 이쪽으로 더 붙었습니다. 정말. 그러면서 계시록에 어떠한 이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을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어디에 있냐면요, 7인 중에서 7번째 일을 떼실 때입니다.
7배 인을 떼실 때 그때의 예수님의 재림의 장면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부분을 우리 성경책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이것이 왜 예수님의 재림의 장면인가? 우리는 이 말씀을 앞뒤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은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계시록 8장 1절에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사를 예언한 7인을 할 때에 첫 번째 인을 뗄 때에 어떠한 일이 있었고, 두 번째 인을 뗄 때 어떤 일이 있었고, 이렇게 쫙 나가다가 마침내 이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고요했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학자들과 우리들도 다 같이 이때의 장면을 예수님의 재림 장면으로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뭐라고 하시냐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언제입니까? 재림이죠. 재림 때입니다. 재림 때에 자기 영광 보좌에 앉으리냐 말씀하셨는데, 그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든 천사와 함께 이 땅에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홀로 이 땅에 오시는 게 아니라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시기에 오신다는 거예요. 전 이 말이 너무 감동적이에요. 우리가 귀한 손님이 올 때 어떡합니까? 귀한 손님은 온 식구들이 나가서 환영합니다. 그죠? 그리고 공항에 누구 오면 어떡합니까? 귀한 손님이 오면 식구들이 다 나가서 환영을 해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데리고 모든 천사와 함께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렇게 귀한 존재로 우리 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왜 고요했다고 하냐면,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이 우리를 데려가게 내려왔기 때문에 하늘이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가 비었어요. 그러니까 고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제는 안 그런데 옛날에 20-30년 전만 해도 한국에 명절이 되면은 서울에는 그렇게 많은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썰물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시골에 있는 부모님 집을 제가 다 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고속도로가 마비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잡했던 서울은 잠잠하고 고요해요.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그래서 정말로 이 하늘에 제가 한번 더 보여드리면, 하늘이 반시쯤 고요했다라는 그 말을 지금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반시가 지금 계시록은 모두가 다 예언이잖아요. 예언은 1일을 1년 원칙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 반실은 계산을 하면 한 일주일 정도 됩니다. 일주일 되는데,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늘에 데려가시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다? 한 일주일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그보다 더 짧았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이 너무 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촥 한번 가시고 촥 한번 오실 텐데 뭐 일주일씩이나 걸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 짧은 시간 동안 하늘의 고요한 걸, 이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재림 장면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계시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 있는 모습을 설명한 것이 요한계시록 8장 1절에 있는 그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이 있었으면 재림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잖아요. 7번째 인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었으면 그 앞에 6번째 인을 떼실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면은 오늘날 재림 직전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좀 더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6번째 인을 떼실 때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 계시록 6장 12절부터 14절까지 쫙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과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진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린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그게 쫙 설명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고 상황을 보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의 재림 직전에 있을 때의 모습을 우리가 쉽게 오버랩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이 세상에 난리와 난리, 소문과 소문, 전쟁과 전쟁, 재앙과 재앙이 넘치는 그 장면들을 요한이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단어를 동원하여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일요일날 새벽 기도할 때 우리 노장님께 설교하실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얼마나 재앙들 통해서 얼마나 재림이 임박하였는지, 어떤 재앙들이 있는지를 말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만, 딱 이번 주에만 해도 한국에 이 카눈 대풍이 불어가지고 정말 단 하루 만에 인명피해와 또 수십억의 이 재산 피해를 입히고 이 한반도를 통과해 갔습니다. 통과해 갔어요. 한국이 난리였어요. 그리고 이보다 더 큰 하와이 산불 나는 거 여러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그죠? 지금까지는 보통 산불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산에서 임야를 태웠는데 이번에는 어디를 했냐면 이 도시 마우이를 덮쳤어요. 도시를 덮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아마 사망자가 더 많이 나올 거라는 지금 예산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꿈에 그리던 섬이었는데 이렇게 엄청난 재앙들이 발생한 걸 볼 수 있습니다. 회복 속도도 섬이기 때문에 훨씬 넘을 거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얼마나 이 불이 강력하게 불었냐면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어디로 몸을 피했냐면요. 바닷속에 뛰어들었다 그랬습니다. 피할 데가 없어가지고 불이 덮쳐가지고 갈 데가 없으니까 바닷속으로 뛰어든 것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번 주에만.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는 요즘에 끊임없이 듣는 것이 뭐냐면 기후변화로 인한 여러 가지 재앙들이에요. 지진, 그다음에 산불, 허리케인, 홍수, 또 폭염. 요즘에 또 폭염이 또 난립니다. 이렇게 수많은 일들이 이제는 우리는 어때요? 그런 소식을 들려도 별로 놀라지도 않아. 너무 이런 일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단어들이 어떻습니까? 초대형, 그다음에 초대형뿐만 사상 최대 이런 단어들을 계속 쓰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어요. 뭔가 일어날 것 같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은 사람이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누구나 다 이러한 상황들 앞에서 우리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과학자들은 이 모든 재난의 원인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지구의 온도가 상승되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구의 온도가 상승되었다. 산업화가 되면서 1.2도 지금 올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온도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이 한마디로 말하면 지구가 이렇게 잘 돌아가던 것이 이 밸런스가 깨진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옛날과 다르게 이런 재앙들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재앙들이 넘쳐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재난들이 앞으로 계속 더 일어날 것입니다. 일어날 것이에요. 우리가 이 온도가, 지구의 온도가 상승되는 원인을 뭐라고 꼽냐면은 아시죠? 이산화탄소, 메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산화탄소를 많이 발생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줄이려면 여러 가지 캠페인을 벌입니다. 그죠? 우리가 그 캠페인에 동참을 해야 돼요. 동참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이 CO2, 이산화탄소가 말미암아 지구가 상승을 하는데 이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 그 퍼센테이지는 불과 3%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는 자연 활동을 통하여서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메탄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정말로 이 현대 문명을 다 거절하고 옛날 원시인처럼 살았다 할지라도 이산화탄소의 발생과 메탄의 발생을 저지할 수 없기 때문에 지구 온도 상승은 막을 길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또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이것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우리 인간이 이 지구의 종말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 천년계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천년계를 운영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산화탄소를 발생하게 해서 지구 온도를 상승시키고 그로 말미암아 이 요한계시록과 마태복음 24장과 곳곳에 기록되어진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들이 일어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이 재앙들이, 이 난리들이, 이런 모든 것들이 오늘날 매스컴들은 우리가 마치 잘못해서 일어난 것처럼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데이터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천년계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때에 이런 재앙이 일어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지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에 임박한 그 시기에 그 모든 예언들이 성취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미암아 기후가 변하고 재앙이 일어나고 경제가 붕괴되고 그런 말미암아 사람들이 정말 궁지에 몰리니까 악해지고 이렇게 되므로 성경에서 기록되어진 그 모든 재림의 징조들은 우리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어떻게 알아? 너 이런 일이 시작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고개를 들라 그래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그때에 가만히 있지 말고 뭐 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고개를 들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연결되어지는 게 뭐예요? 그러면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이 성경에 있는 약속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다가 말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이 바로 재림이라는 것을 알아요. 6째 인이 떼지고 난 다음에 7째 인은 떼질 것입니다. 그때의 재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면 고개를 들어서 재림이 임박하였음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의 이 재림의 장면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어디에 있냐면요. 7 나팔 중에 등장합니다. 7 나팔 중에서 7번째 나팔이 불 때예요. 7번 나팔이 불 때. 자, 우리 성경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째 천사가 11장 15절 천사가 나팔을 불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시리로다. 익숙한 단어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세토록 왕노를 하시리로다. 세세토라. 그 나라가 주권이 옮기지도 아니할 것이고 우리가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세세토록 우리의 왕이 되실 것이라고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이에요. 그 부분. 그러니까는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돌나라 하늘나라를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 장면이에요. 요한이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장면의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 나팔은 세계의 정치사를 단계별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 맨 마지막 단계에 7 나팔에서 예수님의 재림의 심판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시 대쟁투에 보면요. 그분의 재림은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자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의 영광이 된다 라고 설명하시며 쫙 설명합니다. 그때에 오랫동안 기다린 평화로운 메시아의 나라가 온 우주 앞에 세워질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있는 그 말씀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정치사의 맨 마지막 종결은 어디다? 예수님의 재림이다. 그것을 7 나팔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 도표에서 볼 때 이 7인에서 이 7인을 쫙 설명할 때 6장, 계시록 6장에서 7인, 6번째 인이 떼어지고, 그리고 8장에 7번째 인이 떼어질 때 가운데 있는 7장이 비었어요. 7장이 비었습니다. 7장이 삽입되어 있어요. 무엇이 삽입되어 있냐면 마지막 때에 이 환난의 시기에 누가 그 계시록 6장 17절에 누가 능히 서리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마지막 재앙이 임할 때에 그때 누가 이 재앙에 있는 그 시기에 누가 설 수 있을 거니라는 그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의 대답이 계시록 7장이에요. 그 대답이 뭐냐? 하나님의 입맞은 자 14만 4천이 딱 등장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그 예수님 재림 직전에 환난과 재앙이 넘칠 그때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는 누구다? 하나님의 입맞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7 나팔을 이야기할 때, 7 나팔을 할 때 이제 그 7 나팔에서도 우리가 보면은 계시록 8장에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까지 나팔이 부러집니다. 그리고 11장에 가가지고 7번째 나팔이 부러져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 또 삽입을 시켜놨어요. 삽입을 시켜놨는데 이 삽입시킨 부분을 살펴보면은 이 가운데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이 환난할 때에 재림 직전에 이 환난할 때에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어디에? 나팔 사이 삽입에. 사명이 무엇인가? 그러면 그 사명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두 증인과 막 이렇게 나오면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 당할 경험. 배에는 쓰나 입에는 다나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 그러면서 하나님 백성이 어떤 일을 당할 것이며 그리고 마지막에 복음 전파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 이야기가 딱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2개의 삽입된 문구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마지막 때에 이런 재앙이 넘칠 때에 이런 재림의 징조가 넘칠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입맞은 자가 되어야 하고 입맞은 자가 되어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파하는 사람. 그것이 계시록에 요한을 통하여 계시를 주면서 그곳에 삽입을 시켜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자상하신지 너 이런 재림의 징조가 막 쏟아질 때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고 뭐하라? 하나님의 입맞은 자 그거에 대해 포커스를 맞추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시련이 있기는 하지만 뭐하라? 끝까지 인내하면서 어떻게 하라? 복음을 전파라.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저게 사명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재림의 징조들, 재림 전에 있을 그 징조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은 예수님의 재림의 임박성을 알리는 나팔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나팔에 불과하다. 이 징조는 보고 우리가 놀랄 수 있죠. 나팔이 불었으니까. 그러나 이 놀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거 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있음을 알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지 그 상황, 재앙과 재앙, 난리와 난리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몫은 이런 재앙들을 보고 놀라는 것이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그 몫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찾고 그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가 믿고 안 믿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내가 전파하고 안 전파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확실해요. 내가 안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 재림 안 오고 내가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 재림 온다?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의 재림은 너무나 확실한 사실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의 재림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재림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은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계시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재림 장면을 계속해서 목격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목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는 기꺼이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세 번째 예수님의 재림의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어디냐면 계시록 14장입니다. 계시록 14장. 우리가 알다시피 이 계시록 14장에는 어떤 말씀이냐면 계시록의 핵심,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께서 계시록을 기록하신 목적, 그 목적이 계시록 14장에는 세 천사의 기별이라고 있는데요. 이 14장에는 세 천사의 기별을 소개하고 그 기별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마무리되고 나면 맨 마지막에 계시록 14장 끝에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곡식 추수에 대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곡식 추수가 어디? 14장에 있어요. 이 곡식 추수로 있는데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우리 지난주 기억절이었죠, 그죠? 지난기 기억절이었습니다. 당신의 낯을 위들어 거두소서, 당신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니 구름 위에 앉은 이가 낯을 땅에 이두름에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그랬습니다. 곡식 추수하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곡식 추수를 왜 재림으로 볼 수밖에 없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추수에 대한 비유를 여러 번 하셨어요. 그 여러 번 하셨는데 그때에 이 추수가 가리키는 것이 뭐냐면, 보면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되었나니, 추수할 것은 많은데 뭐가 없다? 일꾼이 없으니 일꾼을 보내주소서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여러 곳에서 이 추수에 대한 비유를 하셨는데, 이 추수의 비유를 들 때마다 그 추수는 무엇이었냐면은 바로 의인에 대한 구원의 추수예요. 곡식을 거두는 추수를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께 비유를 든 이 추수는 의인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기 위한 그 추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끝인 거죠. 구원받을 자는 구원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받지 못하는, 그거를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 재림하심을 통하여서 구원받을 자를 하늘에 올라가게 하시는 그 추수. 그러니까 재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또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추수하러 이 땅에 오시는데, 재림하시는데 그 전에 무엇이 일어나야 할 것이다? 세 천사의 기별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통하여서 또다시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재앙에 이런 일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이 고난 앞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려겠습니다. 마지막 재앙의 때에, 마지막 예수님 재림절에 그런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복음을 어려움을 당할 그때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의 계명과 끝까지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를 발휘할 때예요. 인내를. 우리가 옛날에 시험 보기 전에 뭐 합니까? 그 전에 쪽지 시험도 보고 공부도 하고 뭐 이렇게 막 수업 시간에 배우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마지막 종결을 어디서 찍어요? 시험 볼 때 찍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 우리가 인내를 연습하는데 그 인내 연습의 마지막 효과를 볼 때가 언제냐면 마지막 때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인내를.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품성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의 약속에 대해서 배우고 익히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언제 꽃을 피워서 우리가 큰 유익을 누리냐면은 마지막 그때에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있을 때 시험을 잘 볼 수 없어요. 그죠? 수업 시간에 딴짓하고 쪽지 시험 맨날 빵점 맞고 근데 마지막 기말고사 잘 친다?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공부를 하고 평상시에 수업 시간을 잘 들어놔야 돼요. 심지어 평상시에 공부를 안 해도 최소한 뭐는 해야 됩니까? 수업 시간에 딴짓은 안 해야 돼요. 그죠? 하나님 말씀은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막판에 벼락치기를 해서라도
어느 정도 시험을 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인내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연습을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심상치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상치 않. 근데 심상치 않다라는 그 말이 그리스도인에게나 비그리스도인에게나 상관없이 모두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심상치 않아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온도 상승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천년을 통해서 메탄가스와 이산화탄소를 쏟아내고 있어요. 그러면 기후 온도는 더 올라가게 될 것이고 재앙은 더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경제는 더 붕괴되게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연약한 인간들은 더 자신의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서 폭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이 더 임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때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재림의 장면을 모사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일곱 재앙 때예요. 이 계시록 16장에 나와 있는 일곱 재앙 중에서 일곱 번째 재앙이 내릴 때 그때의 예수님의 재림의 장면을 요한이 계시를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16장 17절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 앞으로 나와서 이르되 되었다 끝났다 it is done입니다. 피니시예요. 다 끝났다. 끝나니까 예수님이 오시죠. 하늘의 중보 사역이 끝나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성과 악의 선악의 대쟁투가 끝난 것입니다. 종결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요한이 계시를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장면. 그래서 자, 7재앙이 의인에게 내리는 재앙입니까? 악인에게 내리는 재앙입니까? 7재앙 재앙은 악인에게 내리는 재앙이에요. 악인에게 내리는 재앙. 근데 그 악인에게 내리는 재앙 때문에 일곱 번째 재앙이 내리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악인에게는 재앙인 것입니다. 의인에게는 구원인데 의인은 축복 중에 축복이고 기다림 중에 기다림이고 소망 중에 소망이 예수님의 재림이지만 악인에게는 재앙 중에 재앙이에요. 그래서 7재앙은 악인들에게 내린 재앙인데 그 마지막 재앙이 모든 것을 끝내는 그 재앙 예수님의 재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이렇게 오는 그 모습이 7재앙의 끝에 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의 재림의 장면을 또다시 하나 볼 수 있는 것이 어디냐면은 이 계시록 19장입니다. 19장에 보면은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의 멸망하는 그 최후의 모습에서 예수님께 또다시 재림의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그 모습을 보겠습니다.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공의로 심판하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시록에 있는 이 17장, 18장, 19장에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악인들을 하나씩 멸망시키는 모습들을 예언을 통해 쫙 보여줬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정말 이 짐승 사탄과 그의 거짓 선지자들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했던 그들이 어떻게 끝나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이제 백마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름이 충실과 진실이라 공의로 심판하며 싸운 그분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요한이 계시를 통해서 이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요한은 이 계시를 받았을 때 무엇이 무엇인지 다 100% 알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잘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끝내는 모습들을 살펴볼 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위로와 감동이 되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정말 백마를 타고 개선장고처럼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추수, 의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이처럼 예수님의 재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수님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예언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나 확실한지,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오늘날 일어나는 이런 상황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임을,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복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런 재앙들이 와서 힘들다 할지라도 인내하며 끝까지 충성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확실성에 대해서 정말 반복하여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모든 가르치는 방향이 재림이고, 그리고 이제 20장 이후부터 가르치는 방향은 어디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 이 땅이 이 모든 일이 힘들고 어렵지만 어떻게 해요? 끝까지 인내하며 끝까지 충성하라라고 이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우리 삶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환경적으로 우리가 놀라는 일들이 계속 발생할 것입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는 게 정말 중요해, 때로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하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구가 지금 어떻게 몸살을 앓고 있는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재림의 임박성을 깨닫고, 그것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입맞은 백성, 새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몫이고 우리의 의무이고, 그럼 그렇게 하다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옛날에 교회 들어와서 살아서 예수님을 재림을 안 맞이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맨 마지막 야곱의 환란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제가 어릴 때 설교를 들었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아픈 것도 너무 싫어하고요, 무서운 것도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저 그냥 그 전에 잠재우세요 기도했어요, 제가 어릴 때. 근데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연구하고 난 다음에 제가 생각이 바뀌었어요.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고 싶어요. 살아서. 뭐 괜찮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겠죠. 힘든 일이 있겠죠. 무서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를 붙드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no problem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정말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며 재림을 바라보고 있어야, 삼림을 바라보고 있어야 이 땅에 있는 이것들이 나를 잡아먹지 않아요. 이 땅에 있는 자그마한 일, 하늘에 비하면 작죠. 이런 자그마한 일들이 내 영혼을 좀먹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이 재림을 바라보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속상해. 너무 화가 나. 너무 말이 안 돼. 그렇지만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그냥 참는 게 아니에요. 재림을 바라보고 참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참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였고, 요한이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요한이 쓰러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계시를 받을 때 혼절했지 않습니까? 근데 요한이 이 계시를 받을 때 혼절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상은 다니엘이 계시를 받을 그때 그 모습보다 요한계시록의 요한의 이 모습이 더 무서워요. 더 무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혼절을 안 했어요. 왜? 그때마다 재림을 보고 그때마다 열린 하늘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요한이 혼절을 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혼절하지 않고 살아서 맑은 정신으로 하나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